세 가지를 구하시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구하는 쪽은 피조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피조물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 찾는 것이 있다, 이걸 알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을 보여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구하시고 계십니다. 이 구하심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늘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우리에게서 찾는 것들도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구하심에 찾으심에 화답하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인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을 비켜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세 가지를 구하시는 야훼, 야훼께서 구하시는 첫 번째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공의를 구하시는 야훼이십니다. 뭘 구하신다고요? 자, 공의는 한문으로 공평할 공, 옳을 의를 사용합니다. 선과 악을 공평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공의가 제대로 실행이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공의를 구하시는 야훼, 공의. 그렇습니다. 자, 공의는 뭐라고요? 공평한 것을 말한다. 아멘? 그래요. 사람들은 공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롭지 못하게 불의한 생각, 불의한 말, 불의한 결정으로 많은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구하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공의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자들에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공의를 하나님이 구하실 때 내어놓아라. 다시 말하면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공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공의로운 언어를 가지고, 공의로운 행동, 결정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작은 첫 번째, 세운 공의를 구하십니다. 어떤 공의? 이사야 51장 1절에서 4절,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를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에 내게 귀를 기울여.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공의를 세워 놓았는데 이 공의를 여호와께서 찾을 때, 보려고 하실 때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내어놓지도 못하는 이 악한 무질서 혼돈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공의가 되시며 세상에 공존하는 모든 공의를 세우신 그 여호와께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공의를 찾고 계시다. 공의를 구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송 공의를 구하십니다. 어떤 공의? 이사야 59장 1절에서 5절 또 8절에 보니까 소송 공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자, 이번에도 보세요. 판사라는 양반이 위증을 했다고 실토한 사람은 400만 원 벌금에 죄가 있다고 판결을 하고 그와 함께 소통한 자는 무죄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게 사람 앞에서는 통할 수 있고 권력자 앞에서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림도 없어. 소송 공의가 쓰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무전유죄, 유전무죄.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말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뭐가 보이지 않으면? 소송 공의, 재판 공의가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소송할 때 공의롭게 해라. 죄 있는 자는 죄 있다고 말하고 죄 없는 자는 죄 없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공인데 문제는 뇌물을 받아먹고 불의한 돈을 취해가지고 공의롭게 하지 않는 거지요. 믿습니까? 세 번째로는 사랑 공의를 구하십니다. 어떤 공의? 근데 이 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미가서 3장 2절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채워주셔. 믿는 사람들에게 공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생각 가운데 공의로움이 작동하고 언어 가운데 공의로움이 작동하고 어떤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공의를 채워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혜도 채워주시고 총명도 채워주시고 명철도 채워주시고. 그런데 판결을 굽게 하고 거짓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불의한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어처구니 없는 공의를 이탈하고 마는 거지요. 이사야 61장 8절부터 8절 말씀.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대상 앞에서도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구하는 공의를 생각하고 공의를 말하고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보는 공의를 구하십니다. 어떤 공의? 이사야 62장 1절 2절 쭉 보니까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자, 불의함도 보여지고 공의로움도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찾는 공의는 볼 수 있는 공의,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공의로움, 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의를 지금 구하고 계시다. 아멘. 그 썩어질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공의가 아닌 불의함으로 결정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녀 빈부 유무식을 막론하고 볼 수 있는 공의를 여호와께서 구하신다. 다섯 번째로는 행함 공의를 구하십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2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래요. 자,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성을 사해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공의? 행함 공의. 에레미야 7장 5절 6절 7절에도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거기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그러니까 공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땅도 주시고 아멘. 모든 자원 모든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판단 공의를 구하십니다. 에레미야 11장 20절 21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자, 공의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판단하는 데 쓰는 거.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죄가 있는 것인가? 죄가 없는 것인가? 판단의 기준이 뭐다? 공의다 이거예요. 그래서 판검사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왜?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고 구형하고 선고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는다 안 묻는다 다 물으신다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지. 환자를 대할 때 판단 잘못, 특히 산부인과 의사가 내가 볼 땐 지옥을 제일 많이 갈 것 같아요. 왜? 낙태 수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왜? 어떤 몇 주가 돼서 낙태 수술을 했던 그것은 살인입니다. 몇 주는 살인이 아니고 몇 주 이상은 법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살인이 맞아요. 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태에서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었잖아, 생겼어요. 일곱 번째는 지킴 공의를 구하십니다. 호세아 12장 6절 7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저는 상고연을
손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거짓 저울을 갖고 사기치고 사취하고 속이는 자들에게 공의가 있어 없어? 오늘 이 땅에 권력자들에게 공의가 있어 없어? 오늘 이 땅에 부자들에게 공의가 있어 없어? 오늘 이 땅에 전문직을 가진 자들에게 공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아멘.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채움 공의를 구하십니다. 무턱대고 공의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공의를. 미가서 3장 8절 9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오직 나는 누구로?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도 공의도 재능도 체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신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공의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공의를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채워줬으니 이제 너희는 공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미가에게만 채워준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자들에겐 권능도 공의도 재능도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실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공의로 내가 생각하고 그 공의로 말하고 공의로 결정하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오픈할 수 있어야 된다. 뭘? 삶을. 믿으시면 아멘. 8번째는 심판 공의를 구하십니다. 어떤 공의?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 예수님께서 공의의 기준이 되시고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공의로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 이런 공의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2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3가지를 구하시는 야훼. 첫 번째로는 공의를 구하셨고, 2번째로는 뭘 구해? 인자를 구하시는 야훼이십니다. 뭘 구하시는 야훼라고? 인자. 아멘. 인자를 구하시는 야훼. 인자는 한문으로 어질린 사랑자를 씁니다. 어질인 사랑자, 인자. 창세기 19장 16절 보시면 우리가 참조하면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인자를 구하시는 야훼. 마찬가지예요. 공의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구하는 것처럼 인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야. 우리가 우리의 성품, 악한 성품을 가지고 살다가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인자를 구하시는 야훼. 인자는 한문으로 어질인자, 사랑자. 자, 첫 번째 더함 인자를 구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니까 인자를 더하여 주셔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인자를 더하게 하셔서 자비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종이 또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거칠고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고 자비롭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신 그 성품, 그 인자함을 인간들에게 채워주시고 그 인자를 구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플러스 인자, 더함 인자.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구하시는 것이 인자다. 두 번째, 베푼 인자를 구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6절부터 19절, 20절까지 보니까 롯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시고 인자를 베푸셔서 이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인자가 베풀어지지 않았다면 이들의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창세기 19장 19절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욥과 그 가족들 또 노아의 때 노아의 식구들에게 그 베푸셨던 그 엄청난 인자, 그 인자함이 우리를 통해서 삶 속에서 연출되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를 구하신다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세 번째로는 영원 인자를 구하십니다. 창세기 24장 26, 7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러 갔을 때 이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끝없이 나타나는 것을 아브라함의 종이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자함은 어떤 땐 인자했다가 어떤 땐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거다. 끊어지지 않는 거다. 변질이 되지 않는 거다. 이 영원한 인자를 구하시고 찾으신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거칠고 패역하고 악하고 독한 성품이 다 사라지고 자비롭고 온유한 인자한 하나님의 성품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네 번째, 사랑인자를 구하십니다. 무슨 사함인자. 무슨 인자? 사함. 민수기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하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충만해서 죄인들을 사해 주신다. 어떤 죄인? 회개하는 죄인들, 석고되지 않은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인자함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인자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로는 구원인자를 구하십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만약에 주님께서 인자하시지 않다면
이 땅의 죄인들을, 악한 자들을 구원하실 이유가 없지요. 인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죄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피값을 지불해서 그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짓고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사함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인자함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희도 그 인자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지. 우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세 가지를 구하고 계신다. 큰 첫 번째로는 공의를 구하시고 계시고, 큰 두 번째로는 인자를 구하고 계신다. 여섯 번째로는 의로의 인자를 구하시고, 시편 13편 5절 6절.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를 의뢰함으로 구원도 받았고 도움도 받았고 위로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고 보장도 받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호와의 인자를 의뢰함으로 동일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인자함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일곱 번째로는 유산 인자를 구하십니다. 시편 18편 49절 50절.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데 다윗에게만 베푼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대대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산으로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자함을 구할 때 마땅히 우리는 그 인자함을 삶으로 보여드리고 삶으로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인자? 유산 인자, 유산이 되는 인자. 여덟 번째로는 성품 인자를 구하십니다. 시편 25편 6절에서 10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니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의 그 도를 가르치시니 여호와의 모든 길을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주님의 성품이 인자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고백하면서 다윗은 그 인자함으로 자신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본문 말씀 한번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사람이 주께서 전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을 구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구하고 마지막 큰 세 번째로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번째 구하는 것은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섰다 싶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어? 천사장 찬양들이라고 창조된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하다가 거만하다가 오만하다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다가 저렇게 저주를 받고 악한 영, 귀신, 사단, 마귀 귀신의 왕초 노릇을 하고 있죠. 그죠? 자, 뭘 구하시는 야훼? 겸손을 구하시는 야훼이십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죠. 세상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가장 최고의 권력과 어마어마한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은 반드시 망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자, 그들이 교만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철퇴를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80년 동안 총리 노릇을 했지만 한 번도 교만의 덫에 빠진 적이 없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메대 파사로 이어지는 삼국의 실세 총리 노릇을 했지만 그가 교만해 본 적이 없어.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과 겸전과 겸비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롱런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뭘 구하시는 야훼라고? 겸손, 겸손. 아멘. 할렐루야. 자, 겸손은 한문으로 겸손할 겸 겸손할 손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더 겸손을 보인 그 어떤 세력도 없어.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교만한 자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거만한 자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오만한 자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정말 가관도 아닌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고만장해서 교만한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심지어는 교계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항상 자신을 낮추는 삶을, 당연히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이 왜 망했어요? 서기관이 왜 망했어? 사두개인이 왜 망했어? 교만하다가 망한. 작은 첫 번째, 구원 겸손을 구하십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자, 구원, 겸손한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구원하셔? 아니죠. 겸손한 자를 구원해요. 두 번째, 은혜 겸손을 구하십니다. 잠언서 3장 34, 5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뭘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언어를 가지고, 겸손한 액션을 가지고 인생을 진행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아멘,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겸손한 자는
당연히 누구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영광. 누구를 높여? 하나님을 높이지. 내가 말씀드렸잖아. 대통령 불러다 놓고 국가 주창기도를 하면서 달달한 소리만 하고 있어. 다 늙었는데 그 나이에 지금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끌려다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 가르쳐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잖아. 응?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구도 교만하면 안 돼. 더 무서운 게 뭐냐? 대통령이 교만하면 대통령만 망하고 죽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회장이 교만하고 오만하면 회사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리더의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 지혜 겸손을 구하십니다. 잠언서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항상 작동을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 열왕기상 3장에 역대하 1장에 솔로몬의 경우가 그랬잖아.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두려워서 나는 이 나이에 내가 감당할 게 없습니다. 출입도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제가 감당합니까?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주여! 자신을 낮추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면서 구하지 않은 것도 다 부어주셨어. 그죠? 네 번째, 보응 겸손을 구하십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서 4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어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살면, 겸손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세 가지 보응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보응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음 겸손을 구하십니다.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뭐가 겸손하면? 마음이 겸손하면 언어가 겸손해. 마음이 겸손하면 행동이, 모든 자세가 겸손해. 여섯 번째, 기쁨 겸손을 구하십니다. 무슨 겸손? 기쁨 겸손. 아멘. 이사야 29장 19절 20절.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핍변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인하여 큰 기쁨을 갖는다. 겸손은 기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기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소성 겸손을 구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부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 내가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뭐 또한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모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겸손한 자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구한 겸손을 구하십니다. 어떤 겸손? 구한 겸손.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겸손을 구하라. 자, 유다 백성을 향해 선지자, 너희는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께. 돈을 구하지 말고, 명예를 구하지 말고, 권세를 구하지 말고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구하시는 야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피조물만 늘상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은혜 받은 자들을 향해 영적인 사람들을 향해 구하시는 것이 있으시다.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 세 가지를 구하시는 여호와. 첫 번째, 공의를 구하시는 여호와. 두 번째, 인자를 구하시는 여호와.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구하시냐?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셔. 보여드려야 돼. 아멘? 내어드려야 돼. 그러면 축복은 자동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